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의 신학을 말한다 이러면 매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성경의 저자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앞뒤 전후 좌우 이 기승전결을 다 고려를 해서 사실은 이 글을 씁니다. 우리가 요즘은 글 쓰는 게 편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글 쓰고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또 보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글들을 아주 가볍게 쓰는 시대가 됐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글을 한번 쓰려면 이미 내가 붓을 딱 들고 쓰기 시작할 때 끝까지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기본적으로는 전체 틀이 다 잡힌 가운데 글을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쓴다고 하면.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가장 처음에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중심 신앙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만큼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강론하는 시간에는 이런 원어들도 제가 좀 한 번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나중에는 여러분 에반젤리컬 알죠? 이 전도다 이런 말 있죠. 에반젤리컬 영어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말로 바뀌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한 단어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진리의 보화로 이 다양한 의미로 사실은 이 복음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다 이러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례적인 의미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는 복음이다 이러면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고 또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런 말로 하잖아요. 복음을. 왜 그게 굿뉴스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가스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진리의 보화들이 다양하게 건축물처럼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깊이 있는 구조물들, 진리의 의미들을 많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방식이다 이러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전혀 측량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예측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그 어떤 깊이 있는 사상가도 이것은 예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게 세상 어디 철학에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깊이 있는 지식도 이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도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진리의 방식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바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다. 이 로고스가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성육신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육신 하심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2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성탄절에도 한번 외워줘, 그죠?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것이며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를?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냐? 그게 어떤 것이었길래 도대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걸 보려고 들여다보려고 그랬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천상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떠한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길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복음 안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우주적인 사건이 그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적인 사건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주목하고 고찰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 한 해에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그 몸의 신비한 그 몸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깊이 목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성육신하신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몸의 영광을 오늘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그 지식이 2020년도에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억지로 여러분들 복되게 사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탁월한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탁월한 생명력과 빛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탁월하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리면 안 돼요. 성경을 깊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에게서 나오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케아 공회에서 이 325년에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을 정죄하면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는 빛에서 오신 빛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는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면 오늘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가 여호와와 함께 계셨으니 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아니 남상수 목사가 새로운 뭔가 성경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천만에요. 아니에요. 정통한 성경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호와란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단어가 안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Curious, 주님 이런 말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은 자 그 예수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재빨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음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자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해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가 있고 또 내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가 주님께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또 계신 거예요.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뭐 다윗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썼겠거니 되겠지만 시편 80편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휘온 안드로프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윗이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또 불분명해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요한복음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있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런데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내 영광을 못 봐. 왜냐하면 내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고, 그래서 지나갈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덮어줄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진 못하고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등이 있냐? 인자라 그랬잖아요. 등이 있어요, 여러분. Son of Man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4장에서 이제 시간이 돼서 모세와 약속한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5절 보세요. 34장 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를 선포해요? 여호와가 자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여호와가 계시니라. 이 여호와가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이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자신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호와가 자기를 보여준다 그러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 앞에서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언약의 주님,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란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이 이제는 증명됐죠. 그렇죠? 시편에서도 우리가 증명했고 지금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반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7장으로 가보세요. 55절 56절.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막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죠. 어때요? 구약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에게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서 하는 그 말이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2편도 있어요. 지금 시간상 안 찾아보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모든 만물을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스데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상에 몇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 문맥상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Son of Man,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이 말이에요.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안에서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수를 보려고 그들도 눈을 열고 그걸 깊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의 영광. 여러분 왜 성육신하신 예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깨지면 우리의 구원의 교리가 모두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교리는요 촘촘한 얼개와 같이 그물처럼 완전히 짜여져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실타래가 하나 탁 터지면 다 터져요. 왜냐하면 진리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뭔가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뭔가 어디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겨도 안 되죠. 그렇죠? 복잡한 비행기의 엔진에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사 하나가 탁 떨어져도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인데 그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것 작은 것 하나 빈틈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전체가 다 비슷해요. 이단이라는 거는 다 비슷한데 딱 끝에 약간 틀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완전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의 진리의 깊은 체계, 이것을 여러분 참 촘촘하게 짜여 있는 그 진리의 체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2절에 이제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말씀, 우리가 이걸 헬라어로 홀로고스다 그래요. 그 말씀이라 그래요. 관사를 앞에 붙여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증거했어요.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요, 이 2절에서 다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벌써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2절에 다시 이걸 반복하냐 이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앞에서는 인격을 지칭하는 거고 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는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복음의 핵심, 노린자 이 말이죠. 그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게 바로 복음의 두 축이에요. 구성 요소예요. 예수님의 인격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지만은 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사역을 행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역을.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씻음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의 영혼이. 그래서 사망을 경험해야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살리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살아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몸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 상태의 몸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안 들어가요. 변화돼요, 우리 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다. 자, 그 사역이 뭐냐?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거기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므로.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전 곧 이 세상이 태초에 그 이 세상이 생겨나기 그 전부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나란 얘기는 지혜를 의미해요. 이 잠언서에서는.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누구냐? 오늘 그 홀로고스 말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에 창조가 되면서 말씀이 그때부터 생겨난 게 아니죠.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벌써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나오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에도 산이 생기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도 내가 이미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도 보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죠.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잠언서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만물의 조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세계를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신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신적인 증거를 가진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만물 세계, 이 물리적인 사실, 이 물리 속에 운동하는 모든 운동의 법칙의 의미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땅으로 밟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콘크리트가 없으면 우리가 이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내려앉으면 어떡해요?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자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건물을 붙들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든 창조의 형상과 질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요,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삼일체 가운데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모든 조화의 아름다움, 모든 미학적인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원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노래하잖아요. 누구의 주제로인가 맑고 고운 산, 이러면서 그 노래한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게 누구의 거냐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반영시켜 가지고 리플렉션 해갖고 이 모든 세계가 예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지어졌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타고난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막 개인적으로 우리 양재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통찰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통찰이 열려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 진리가 아니고 신화라면 통찰을 제시 못해요. 뭔가 통찰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허구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지어졌다면,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잘 알면 이 세계도 여러분 같이 잘 융합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호환성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이 세계 속에 있는 추상적 의미가 서로 잘 호환이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맞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보니까.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잠언서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3절이 짧지만요,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크게 드리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또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렇죠? 금요일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래서 저녁 먹고 여기서 금요일마다 1년 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1월 한 달인데 말씀 통독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깊이 또 누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